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이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행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행복을 우리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 또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 교회가, 나라가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행복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플라톤이나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고전적인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철학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심오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러한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철학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본문의 부르심이라는 말이 본문에 9번이 나옵니다. 19절, 23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 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은 이 부르심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마치 이 운명론자와 같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네가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에게 정해진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무속인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주팔자로 점을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서 자신의 생년월일과 또 태어난 시각, 성별만 알면 이 사주팔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운세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봅니다. 또 점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주팔자가 무엇입니까? 정확히는 이 사주 명리입니다. 뜻을 해석해 보면 4개의 기둥으로 인간의 목숨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인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청나라 시대에 심효첨이라는 사람이 자평진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은 불신할 수 없는 것이어서 명을 아는 군자라면 마땅히 순리로서 그 바른 명을 받아들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인간의 명, 이 사주는 절대로 불신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도 무속인들이 말하는 이 사주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동일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에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빼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속인들이 말하는 사주팔자와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사주팔자처럼 이 사주명리처럼 정말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고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니 그대로 순응해서 살아라,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2가지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관해서, 또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20절의 그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이 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한 부류의 사람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이자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마땅히 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바로 백부장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잔인하고 또 거부감이 드는 문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행하는 그 할례를 그대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부감이 드는 문화이고 또 하고 싶지 않지만 불쾌하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할례를 처음 접하는 그 입장에서 할례가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입장을 바꿔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할례가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모인 지도자들의 결론이, 할례에 대한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우상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또한 피를 멀리하되 다른 것들, 특히 할례에는 자유를 주자.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은 할례에 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들들 볶았으면 할례에 대한 이런 회의까지 해야 되는가, 이러한 정죄가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할례 받은 자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와 같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직분을 세상의 기준과 할례와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교회에서 임직받은 직분자다. 나는 너희와는 믿음 생활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며 직분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자기보다 직분이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직분을 마치 벼슬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있으니 길을 쓰고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대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가 되면 성도들이 지도자로 높여주니 마치 사회에서 회장이 된 것처럼 어깨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계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으려고 높은 직분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감투는 높고 낮음입니다. 감투가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 또 감투가 없으면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는 취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의 정신은 반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잘 섬겨야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대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하고 또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쓰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높은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한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종과 자유자를 비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지금은 이 노예가 없어졌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도 노예가 많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노예, 누구는 자유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 차별이 존재했고 노예의 경우 사회에서와 동일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예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노예들에게 평생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인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 자유가 노예에게는 한평생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일 것입니다. 내가 비록 노예이지만 복음을 믿고 보니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내 처지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내심 바울이 종들을 다 풀어주어라. 복음은 노예와 자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너희는 당장 복음의 정신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하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라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말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참 사도가 맞는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운명론자나 아니면 무당처럼 무속인들처럼 너는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니 이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바울의 말은 당시의 이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 제도가 없어지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에 벌어졌던 이들의 희생과 그 시대가 발전을 거듭하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인권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시대의 당시는 노예가 절대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희생을 하고 투쟁을 해도 그냥 그 사람만 희생될 뿐 사회는 변화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노예가 투쟁하고 도망치면 그 노예만 그냥 죽고 끝나는 겁니다.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의 정신은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차별 없이 임합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직접 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종, 죽어 마땅한 종,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근거는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 복음의 정신은 차별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회의 제도들이 노예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며 불행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의 삶이, 그 노예의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것을 전혀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네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되지 않을 일에 평생을 매달리며 불행한 삶을 살지 말아라.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자유를 외쳤던 그 노예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유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노예로 살며 만족하지 못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저 자유인을 보며 저 자유인은 날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 처지는 왜 이런가? 나는 왜 평생 노예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나? 그러한 비교의식이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비교할 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고 느껴지면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엄친 딸, 엄친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호강하며 잘 사는데 나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내 자식은 왜 이러냐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니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팔 옆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2010년 세계 행복지수에서 1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이지만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9년이 지난 2019년에 조사한 그 조사에서는 행복지수가 1위에서 갑자기 95위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SNS 때문에 그렇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이 자국의 가난함, 그것들을 알게 됐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불행한지 주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며 가난한 나라의 현실과 자신의 그 현실을 보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의식,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행복지수가 1위에서 95위로 되어지는 불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탄에 SNS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알지 못했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내 삶에 만족하며 또 행복한 삶을 살았겠지만 다른 나라들과 자신의 나라 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본인들이 만족했던 그 행복했던 삶이 불행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이 노예라는 신분은 아무런 제약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신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대통령이나 노숙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의 신분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자유인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저 자유인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과는 상관없습니다. 신앙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가 설령 노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 네가 종이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자와 다르지 않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왜 자유인을 보며 부러워하느냐? 왜 자유인과 같이 되려고 하느냐?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인이 되고 싶을까요? 자유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부러운 겁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의 종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것이 다 사람의 관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20대 초반에 우울증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도 옮기게 됐고 교회 나가는 것이 괴롭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싫었고 또 지나가는 지하철이나 기차를 보면서 또 강을 바라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 생각이 저의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왜 우울증에 빠졌을까를 고민해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주위의 친구들은 다 목회자 자녀들이고 아니면 장로님 자녀들이고 하다못해 집사님 자녀들, 믿음의 신앙의 가정의 자녀들인데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또 재정적으로도 등록금을 못 낼 만큼 형편이 어렵다 보니 제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정적이고 하다못해 돈이 없어도 신앙의 가문을 물려받았는데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왜 나만 불행한가? 이러한 비교의식이 저를 더 깊은 불행으로 이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무서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의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 또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존재합니다. 재산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신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